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모기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맞아 죽은 것이 너무 억울해서 모기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파리는 호이호이 쫓아와서 죽이지도 않는데 왜 모기는 이렇게 우리는 창자가 터지도록 탁 때려 죽이나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파리는 살려달라고 싹싹 비니까 파리들이 막 빌잖아요. 비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하는가. 우리 인생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는 기적을 나누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기도는 살아있고 특별한 네모이다. 원인이다. 원인. 다 같이 해보세요. 기도는 원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뭔가 원인이 뭔가를 얘기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잖아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특별히 새벽 기도. 다윗의 새벽 기도인 것 같아요. 시편 108편 2절. 주보에도 있고 순서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한 번 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을 두 개를 한 번 더 합쳐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이 어느 순간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김을 당합니다. 10여 년 동안 많은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 왕은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힘듭니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닐 때 그의 인생 얼마나 지쳤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루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어느 시간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누구든지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다윗이 어떤 고백합니까?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비파도 수금도 잠들어야 될, 쉬어야 될 시간인데 그걸 깨우면서 같이 나도 새벽을 깨우려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 순간에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다윗의 그 어려운 속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들보다 늦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새벽 예배 전에 우리 보면 새가 온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를 하고 딱 나가면 우리 주차장에 항상 새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 우리 장집사님이나 우리 윤 목사님 새벽을 아실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딱 나가면 새들이 막 와 있어요. 우린 새들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 했대요. 얘야, 일찍 일어난 새가
상필아,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단다. 일찍 일어나야 벌레를 잡는다. 근데 그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저는 새가 아니라 벌레예요, 벌레. 벌레가 일찍 일어나면 어떤 일이 저는 큰일 나요. 잡혀먹기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은 저는 벌레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죠? 좀 일찍 일어나요. 새들보다 늦게 일어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믿음의 고백. 새벽의 이 시간은 정말 영적 전쟁터 같아요. 세계의 어떤 중요한 일들은 전쟁이라든가 모든 것이 새벽녘에 일어납니다. 6.25 전쟁, 어떤 세계적인 다 전쟁들이 새벽에 어떤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새벽을 깨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윗은 가장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새벽을 깨웠는데, 다 같이 새벽을 깨우면 마음이 정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를 보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며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때 마음이 정해집니다. 그날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 주보에 보면 왼쪽에 위에 적어놨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였으므로 오늘 또 우리는 당신 안에 있을 때까지만이 참 평안을 누린다. 어거스틴의 말인데,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이죠. 근데 하루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그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전 세계 유일하게 새벽 예배 드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에 드럼을 치고 피아노를 치고 막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하는 교회는 아직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새벽에 성가되는 교회는 있어요. 그러나 새벽 매일 막 온 악기를 동원해 드럼을 치고 뭐하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비파야 수구마. 그들도 좀 쉬고 싶은데 그들을 깨워서 새벽에,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나도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드려지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해서 나아가면, 새벽을 깨워 나아가면 그날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되어질까? 저는 기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 온 재능을 다하여 가진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그날 하루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TV를 보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면 온갖 저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은 드라마라든가 대부분 다 봐보세요. 저는 거의 보지 않지만 불륜, 범죄, 세상의 쾌락, 욕심, 욕망, 그다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아픔을 당하고 끊임없는 그 죄의 반복 순환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림으로 그의 마음이 정해져서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주 안에서 평안하며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마음이 정해집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새벽을 깨우면 마음이 정해집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나아가 될지 그날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시작했는데 그날 하루가 어떤 삶이 되어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냈죠. 맥주 감사 주일. 또 다른 말로 구약에 보면 이걸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곡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만중에 나중에 거두어서 수장절, 그때도 또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이 첫 것을 드리다. 다 같이 보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도 첫 시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의 성전에 나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 저는 대학교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과후에 2랩돈을 드렸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기뻐했을까? 그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청년 때 한 손에는 전공책, 한 손에는 이렇게 성경 공부, 이 살아감이 그 바쁜 시간 속에 또 해왔던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루가 얼마나 이렇게 분주하고 바쁩니까? 그리고 바쁜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오늘 다윗이 여기서 위대했던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고 또 쫓겨다니고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누구를 원망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 중에서도 가장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수구마 비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야, 얼마나 멋진가. 정말 감동이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상피가 이렇게 또 회의에 나와서 말씀 읽으면 야, 뭐 이 주일 대예배 시간 저희들이 읽고 그럴 수도 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또 달라집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들이 이렇게 해서 사람 앞에서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좀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어디 있을까? 내가 형통하고 내가 뭐 많은 것을 얻은 중에서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바쁠 때, 이때 드려지는 것. 이게 귀한 것 같아요.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그 마음이 정해졌을 때 세상을 이겨내며 유혹을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같이 한번 더 따라서 새벽을 깨우면 응답받습니다. 110편 108편 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새벽을 깨우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다윗의 그 고백처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건지시다의 뜻은 제거하다, 구원하다의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협박이나 유혹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새벽을 깨우면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며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어떤 위험이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 뭐하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섭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새벽을 깨우면 응답받습니다. 저의 목회에 다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어디서 옵니까?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그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건 사랑의 빛교회.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루 첫 시간 늦게 일어나서 일찍 또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얼마나 분주한가. 밤낮 또록또록 이렇게 지치고 쉬었다가 나가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일찍만 일어난다면 그 삶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사라의 빛교회 새벽 시간에 어느 순간에는 제가 신발을 가져오라겠어요.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새벽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남편이 신발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들 보니까 그 순간은 아니었지만 지금 남편이 나오는 경우도 그때 다시 기억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어야 열매를 맺은 것처럼 기도가 뭐라고요? 원인. 빌기를 다하며 기도의 분량이 있죠.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도가 심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나오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가족과 있다면 가족들이 신발을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몸은 아직 못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믿음의 어떤 행위. 어때 지금 시간 지나고 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생각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날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특별히 새벽 예배 얼마나 소중한가. 새벽을 깨우면 다윗이 새벽에 사람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며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많이 몸이 아파하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시간도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어떤 그 새벽 시간이 어떤 죄를 범죄하기 전, 그날 하루 어떻게 살아가기 전 성전 앞에 달려나와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인가. 이 새벽의 시간.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새벽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승리합니다. 시편 108편 12절이죠. 주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시편 40편 5절도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는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 헛됨이니이다.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11절에 보면 에돔이란 강대국이 그 옆에 나라에 있습니다. 에돔은 특별히 천연적인 요새와 같은 나라입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별히 에솔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죠. 강대국이며 쉽지가 않아요. 에돔에 또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의 승패는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무기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에돔을 물리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크게 세워져 갔었는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새벽을 깨워 나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지며 홍해바다가 새벽에 건너갔던 것처럼 성경의 역사에 보면 다 새벽에 일어납니다. 일본과 우리는 또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전쟁이죠, 전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영적 전쟁. 이 전쟁의 비밀이 아주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며 천사가 있으며 사탄 마귀가 있고 그의 조개들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어느 날 사탄은 늘 우리의 나아갈 길을 막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그러나 내가 사탄과 싸워 귀신들과 싸워 이겨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신명의 말씀이죠.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할 때는 이걸 모르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이걸 귀신이 떠나갔다 표현합니다. 이걸 축사사역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어느 날 우울증이 치유되어야 되며 어느 날 내한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를 응답을 받으며 영적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다.
주보에 보면 현 청중의 문제 해결,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될 이유,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될 이유 7가지를 해놨어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한다면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 정말 그러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어떤 뜻이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알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줄 알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또 어떤 분명히 말꾼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며 꿈이 있는 남자며 무서운 잠재력이었으며 부지런한 남자며 이런 새벽 기도로 좀 인생이 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에 여러분 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새벽 기도했던 꾸준하게 해왔던 몇 분들이 우리 삶을 봅니다. 한때 우리 박장님도 열심히 했었고 우리 남집사님한테 열심히 했었고 새벽 기도를 꾸준하게 열심히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많이 기대합니다. 반대로 새벽 기도에 왔던 여인들 그런 사람은 결혼하면 어때요? 아침밥도 해줄 수 있고 잔소리를 좀 안 하고 사랑이 뭔지 알고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무서운 기도의 능력을 가진 부지런하며 식성도 좋고 건강하며 여러분 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한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이런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라의 빛을 쭉 보면서 많이 생각납니다. 오래전에 남양 우림교회 있을 때 우리 김윤주 집사님 또 많이 새벽에 꾸준히 왔던 최근에 와서 여기 와서는 많이 생각난 분이 우리 남윤철 유지열 집사님 부부. 서진이 임신해도 그날 출산의 날까지 새벽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었는가. 지난 날 다 보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때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막 기도하고 답도 안 보여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는데 이렇게 도우셨는데 모든 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가 원인이라니까요. 특별히 어느 때? 내 인생이 힘들 때, 내 인생이 지칠 때, 내 인생이 바쁠 때 그것도 아침에 가장 힘든 시간에 일어나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다윗 그래서 그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도대체 이런 나 앞에 나설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런 시간들을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쭉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조카 롯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새벽에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많은 간증자들이 새벽에 기도,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고, 이 새벽에 많잖아요. 엎친데 덮친데 제가 요즘 하림 주식회사 그 장론 이야기 하잖아요. 그분도 어느 날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졌고 또 이 공장에 불이 다 타가지고 끝났는데 새벽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기다렸는데 인생이 더 역전되죠. IMF 위기 다 어떤 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요. 위기일수록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그 새벽의 시간이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새벽의 시간이고 홍해의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정말 기적 같은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고 새벽이란 성경을 단어를 검색해 보면 얼마나 많은 단어가 있는가.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새벽의 시간이고 저도 직장 생활을 잠깐 했는데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을 제가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이 기억나서 제가 그 사무실 본부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돌았다고 생각난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며 위기 때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새벽에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새벽의 시간인데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새벽녘에 주님 사랑해서 갔었는데 주님을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루에 또 가장 소중한 시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를 안겨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역들을 했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 주보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신성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죠. 그 마가복음 1장 35절을 지나서 몇 장만 넘기면 회당에서 사람들을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힘들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와요? 새벽, 미명, 기도에. 그 기도의 시간에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하여 또 기도하면 그 속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믿으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 그 권능의 비밀을 몰라요. 그 권능의 비밀이 뭘까요? 내가 심리적으로 이상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 왕따를 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증인이 되어지며 담대함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다. 습관을 쫓아 또 기도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늘 그 기도 속에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만에 있는 그 새벽 기도 때문에 목회자들이 때로 불평합니다.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가?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요? 자기 너무 힘들다고. 그때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살아야 뵙기는 365일 동안 새벽 예배. 누가 있든 없든 항상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이미 어렸을 때 배워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새벽 예배를 드리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장 그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이제 그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야 응답하는데 능동이 있고 수동이 있습니다. 능동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깨어나야 되고 저절로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죠. 수도사들이 수도를 해나가는데 항상 그 길은 잡초길을 지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그가 몸이 아프거나 게을러서 쉬고 있으면 잡초길이 무성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잡초길이 무성해져서 가는 것처럼 지옥과 길로 가는 것은 저절로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길, 천국길의 길에 가는 사람들 어때요? 매일매일 밟아야 그 길이 생기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내 스스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능동적인 삶에서부터 수동적인 삶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유아시에도 또 여러분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그런데 어때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을 보고 믿음의 삶을 가까이 하고 새벽 예배, 내 능동적인 삶, 나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순간 오늘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수동적인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 내가. 힘들지만. 그냥 그 순간, 어느 순간 수동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이끌려, 더 깊은 기도에서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평안을 누리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글을 하나 보았더니 재미난 글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아침에 날씨가 안 좋은데 막 먹구름이 꼈는데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더 막 폭풍우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자동차로 갑니다. 근데 번개 천둥을 칠 때마다 아이가 하늘 향하여 뭔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깜짝 놀라. 얘야 빨리 차를 타라. 그랬더니 너 뭐 하고 있니? 그때 차를 안 타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번개를 칠 때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진 찍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웃고 있습니다. 그 수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의 번개를 칠 때 웃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처럼 내 인생에 정말 번개를 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웃는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께도 집중한다. 사람은 오늘 새벽 말씀입니다. 풍랑일 때 풍랑에 풍랑을 보다가 빠져들어가 죽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지치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쁠수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저는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500년간 교회가 다 타락되고 무너져 가는데 마틴 루터는 바쁠수록 하루에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2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루 시작했어요. 하루에 2시간. 그 성당에 보면 많은 기와장을 되어져 있는데 기와장에 보면 그 수많은 기와장이 자기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그처럼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새벽에 2시간의 기도. 분주하고 바쁠수록 그 영적인 많은 싸움 속에서 심지어 어느 날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침대가 움직입니다. 악한 영에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가. 그래서 루터를 통하여 그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오히려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래서 천주교도 새로워지고 기독교가 다시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또 새로워질 때잖아요. 저는 비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시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새벽을 깨운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비파야 수구마. 새벽의 악기를 통해서 저는 또 비파야 수구마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나게요. 은상아 우리마 너그 설세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새벽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죠.